네, 서점에 가보면 습관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전에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이것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습관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한두 권만 읽어봐도 사실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뭐냐면 습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 취한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집을 찾아가는 모습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다 습관에 관한 것이죠. 습관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를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몸이 굳어진 행동이라고 해요. 몸이 굳어진 행동.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몸에 잘못 굳어지면, 몸에 잘못 배이면 고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더디게 자리를 잡지만 나쁜 습관은 순식간에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고 해도 의미 없이 반복되는 습관은 큰 영향력을 주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온라인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예배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는 이 예배 속에 내가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예배로 나아가고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 없이 그래서 반복되는 습관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요. 좋은 열매를 사실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을 때 우리가 2021년 정말 교회가 힘있게 정말 일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예배 습관이 필요하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것이 진행될 때 그 안에 마음을 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반한 습관,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낼 때 우리를 죄의 습관이 아닌 성화의 모습으로 또 큰 변화로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죠. 왕이 보기에는 참 유능하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능함과 성실함 때문에 이 나이든 유대인이었던 이 다니엘, 이 패망한 바벨론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신하가 되어집니다. 다리오는 특별히 또 이 세 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가장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경쟁자들을 가만히 있질 않죠.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의 이 거룩한 습관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의 자리에 우뚝 선 것도 그의 거룩한 습관 때문이었고요. 오늘 다니엘이 위기에 놓인 것 또한 이 거룩한 습관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이 이 습관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습관이 이 땅에서의 안녕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거룩한 습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법령을 만드는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이런 법령을 만들어요.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득실하는 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법령이라고 보기에도 참 그렇죠. 이것은 신하들의 아첨입니다. 다리오 왕을 신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역사적으로 나름 유능하고 공정했던 이 다리오지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법령에
허락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무리들은 이런 다리오의 마음을 이용하고 또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의 이 모습을 역이용한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명 30일 동안 이 법령을 어길 것이다. 그것을 알고 만든 법령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법령이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불안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은밀히 숨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30일만 쉬자. 이번 기회에 쉬자. 푹 쉬자. 너무나 쉬운 문제 아닌가요? 법령이 선포되었는데 마치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이랬을까? 만일 다니엘이 정말 죽기를 각오한 기도를 했다면 차라리 다리오 왕을 직접 만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오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었어요. 이 법령은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정치적 음모이다. 정치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단순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습관을 따라 단순히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단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 글쎄요. 이렇게 보기에는 다니엘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무모한 것으로밖에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다니엘의 사건은 단순히 믿음을 따라 습관대로 기도했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법령이 선포된 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다니엘이 북한의 지하 성도들처럼 숨어서 기도한다?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했냐면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의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대면 예배를 드린다?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식. 더 나아가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하느냐?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냐? 이런 접근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단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여러분 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면 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정부의 방침을 우리가 따른다면 왜 우리는 그 방침을 따라야 할까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프로들과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드렸던 기도는 열왕기상 8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그들은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향해서 그는 기도한 겁니다. 함께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신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45절에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방인과 같은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들여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정해진 습관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을 담은 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율법도 아니고 왕의 명령도 아닙니다. 이것을 쫓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보란듯이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지금 고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늘 높은 위치에 올랐어요. 누리고 안위하고 즐기고 만족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이 민족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습관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바램이나 습관적으로 개인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그 안에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고 공동체의 회복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기도에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기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 그러다 보니까 무엇만 남습니까? 자신과 가족 외에는 기도 제목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구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다니엘이 목숨 걸고 정해진 시간에 3번씩, 하루 3번씩 기도 드렸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이 기도를 보면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용서와 회복을 간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단지 교회가 많이 모이고 분위기가 좋고 이런 것 말고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공동체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일인데 나와는 글쎄 크게 내가 회개할 필요는 없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용서와 회복으로 나아가길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이 문제를 넘어서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다니엘에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다리오 왕이 참신이고 그에게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령, 이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다리오 왕이 참신입니다. 자신이 이 다니엘이 그것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것은 기도의 문제를 넘어서 다리오 왕을 인생의 주관자로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암묵적으로 부인하느냐 하는 신앙의 문제로, 우상숭배의 문제로 그는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범주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요. 개인의 신앙을 조금만 건드려도 못 견뎌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만 불편해도 신경이 곤두서는 거죠. 그런데 개인의 신앙을 벗어나면 한없이 관대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무관심이 아닌가.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 기타 등등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사명이에요. 한 국가, 이 한국 교회의 큰 위기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사명을 다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부동산과 주식에 있어서는 정말 알아보고 또 알아보지만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그게 뭐가 중요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교회의 회복에 무관심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무관심한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것이고요, 세상이 주인이 돼도 괜찮아 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이 보란듯이 기도한 것은 그 어떤 신도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향하여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이 박수를 쳐준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경쟁자들이 지금 고발합니다. 보시면 사로잡힌 유다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유다 자손, 이 유다 공동체를 물고 늘어집니다. 계속 이 확진자를 알리는 이 코로나의 이 뉴스, 인터넷 기사를 보세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유독 교회를 고발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연결을 시키려고 애를 써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는데 지금의 상황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교회와 연결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단은 교회를 늘 그렇게 고발할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보실 것은 이 일로 다리오의 마음은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에 이렇게 다리오가 나오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왕의 교만은 결국 자신이 가장 충애하는 신하 다니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어요. 교만이 기준되니까 신실한 사람 다니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마음에 근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법을 찾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인간의 교만은 이런 거예요. 자신을 과신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지혜가 사라져요.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자가 그러면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악함이 자리하게 됩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정치가로서 페르시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다니엘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알았겠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과 우리의 신앙을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고백이죠. 다리오는 내가 모셔야 하는 왕이지만 내 중심의 주인은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그 고백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의 방침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사회 통념적으로 세상이 말하니까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국가의 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그 사명,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세우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가 교회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뒤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참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이제는 적당히 하고 모든 것을 누려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말이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거대한 세상이 마치 고대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자 다리오와 같다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약하게, 작게 느껴졌고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이 코로나 속에서의 주인은 누구냐? 이것을 자꾸 물으시는 겁니다. 힘 있어 보이는 이 세상이냐? 아니면 나냐? 혼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은 모든 이 절대적 가치를 부인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 진리는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적당히 맞추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맞춘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기울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예배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헌금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선교 후원을 하고 반복적으로 봉사를 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우리 익숙한 이 본문, 단순히 믿음으로 정해진 시간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의 시기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